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을 때에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찬양대를 통해서 말씀하시네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지킬 거야. 우리 한번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주께서 지키십니다. 이렇게 믿습니까?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영성신학자가 있죠.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 이분이 생애 마지막 몇 년을 그 네덜란드의 공중고개단, 그 이름이 플라잉 로드리즈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의 공중고개단과 함께 교제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그 고개단의 공연을 보는 것뿐 아니라 그 단원들과 함께 깊은 교제를 나눴어요. 실제로 자기가 그 공중 고개를 실제로 배워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의 경험을 이 헨리 나우엔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의 원고와 편지들을 엮어서 출간한 날다 떨어지다 붙잡다라고 하는 책에 그 경험을 기록해 놓았어요. 헨리 나우엔이 어느 날 공중고개단 단장에게 묻습니다. 공중고개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공중을 날아다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보신 적 있죠? TV를 통해서라도 그 공중 그네 탈 때 말이죠. 막 그네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빙글빙글 돌고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날아다니는 사람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수많은 관객들의 시선도 그렇게 막 날아다니는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단장이 아주 뜻밖의 말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붙잡아주는 사람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하대요. 날아가는 사람은 자신의 역할을 한 다음에 손을 쭉 뻗어가지고 맞은편에서 오는 그 사람이 자기를 받아줄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된대. 그렇지 않고 날아온 사람이 자기가 붙잡으려고 용을 쓰고 자기가 붙잡으려고 얘를 쓰는 순간
추락한대요. 못 잡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날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날아오는 그 사람을 손으로 딱 붙들어주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그 공중고개에서는 가장 중요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날아다니는 막 그 공중고개사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 초짜들은 다 그런데요. 자기가 잡으려고 말이에요. 불안하니까. 얼마나 불안해요. 그죠? 공중에서 뭐 자기가 안 잡고 가만히 손 펼치고 있는다는 게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막 날아다니면서 자기가 잡으려고 용을 쓰고 예를 쓴대요. 그러면 백발백중 추락한답니다. 믿고 기다려야 된대요. 그 상대편에서 날아오는 그 사람이 자기를 받아줄 줄을, 잡아줄 줄을 믿고 손을 딱 뻗치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이죠, 우리가 용 쓸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 계산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앞당기려고 그러고, 내가 뭘 해보려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자신의 전 존재를, 자신의 삶을,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아멘 했겠지. 예,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놓고 아들을 주시지를 않네? 그래서 야, 내가 그래도 아들을 낳을 능력이 있을 때 아들 하나 봐야지. 그리고 그 집에 있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취해가지고 그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잖아요. 자기가 해보려고 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보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100세가량 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나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가지고, 야,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아줄 거야. 하갈이 아니야, 하갈이 아니야. 사라가 아들을 낳아줄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가 막히죠.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생산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죠? 약속하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겠어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여러분 한번 아브라함의 가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놓은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 아내 사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라가 자꾸 보채니까. 남편분들 사라 보셔서 아시잖아요. 쪼아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별 수 있습니까? 사라가 자꾸 당신 아직 생산 능력이 있을 때 하나 봅시다. 하갈이 있잖아요. 하갈 첩으로 드려요. 그리고 하갈하고 동침해서 그냥 하나 놓읍시다. 그렇게 쪼아대니 어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놓은 거는 사실 엄밀히 따지면 사라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왜 기다리지 못했어요? 사라 때문에.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니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아이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자식 주실 생각이 없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그래도 지금 당신 생산 능력이 있을 때 아들 하나 봐야지. 하가라고 동침하세요. 그래서 이스마엘 낳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스마엘이 난 후에 지금 첩으로 들였던 하갈과 갈등을 빚은 사람은 또 누굽니까? 그 사라죠. 또 사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면요, 이 가정의 문제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예, 사라가 있습니다. 아내가 있는 거예요. 아내분들 잘하셔요. 예? 사라가 그 가정의 문제의 중심에 있어요. 문제가 많아. 제가 볼 때도 그래요. 굳이 따지자면 사실은 사라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라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16절에 거기 있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멘. 너무 좋죠? 예? 하나님이 사라에게 야 내가 사라에게 복을 줄 거야. 두 번씩.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그 뜻이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라는 문제 많은 여자입니다. 아픔이 있는 여자예요. 그렇죠. 아니 그 당시 우리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부부 사이에 자식이 없어. 누구 때문이에요? 요즘은 그렇게 생각하면 맞습니다. 맞아요. 안 돼 그러면. 옛날에는 그랬어요. 누구 때문이에요? 남편 때문입니까? 아내 때문입니까? 아내 때문이지. 그 아브라함 시대 때는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사례는 안에 상처가 있다고, 아픔이 있어. 이거는 뭐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그 아픔 때문에 사례는 아브라함도 힘들게 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또 하갈과도 갈등을 빚고 문제투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사람들 잘 보십시오. 내 안에 아픔이 있잖아요. 자기 안에 아픔이 있어. 그러면 다른 사람 힘들게 합니다. 꼭 그래요. 누가 여러분들 옆에서 힘들게 하거들랑 아이고 이 사람 아픈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예? 내 안에 아픔이 있을 때 그 아픔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다니까요. 잘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을 힘들게 하거들랑 아이고 우리 집사람 아픈가 보다. 어디가?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다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다 사라다 이 말이에요. 형편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사라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라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고 싶어 하셔요. 내가 사라에게 복을 줄 거야. 두 번씩. 그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문제투성이 아닙니까? 엉망진창 아니에요? 내 안에 아픔 가지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던 그런 인간들 아닙니까?
그런 존재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라에게 주시는 복은 뭔가?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사라에게 야, 아들을 줄 거야. 내가 너 아들을 안을 거야. 하나님이 사라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들을 준다고. 여러분 정말요, 오늘 문제투성이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고 싶어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 하실까요? 예, 당신의 아들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의 총체이시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복이 누구 안에 있어?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가 하나님의 복의 총체이시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사라에게 아들은 복덩어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까? 사라에게 아들은 복덩어리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줄 때 그분은 뭐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복덩어리이시다. 믿습니까? 예, 예수가 복덩어리이시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을 볼까요? 거기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말씀 읽고 나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안에 두시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를, 그 복덩이 예수를 얻게 하셔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겁니다. 예수 안에 다 있어요.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믿습니까? 예수 안에 죄사함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아들 예수를 주시고, 그 아들 예수 안에 있는 이 모든 복을 우리들 모두가 받아 누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건 뭐 그냥 전설 같은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이 안에도 도움이 돼요. 미국 워싱턴에 가면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있죠. 그죠? 그 참 박물관 어마무시해요. 크고. 그런데 거기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가 소장되어 있다 하잖아요. 이른바 인도산 45캐럿짜리 블루 다이아몬드, 이름하여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그 색깔이 기가 막혀요. 푸른 빛을 도는데요. 근데 불빛을 비추면 분홍색이 돼. 이거 진짜 오묘해요. 그 다이아몬드가 호프 다이아몬드입니다. 45캐럿짜리예요. 이거 어마무시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사람들마다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이 다이아몬드를 첫 번째 소유한 사람은 페르시아의 총독입니다. 이 총독은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하고 있다가 도둑이 들었어. 도둑이 그 다이아몬드를 빼앗아가고 총독을 그 자리에서 살해합니다. 그 왜 가지고 있었을까? 그게 뭐라고? 두 번째 소유자는 페르시아의 왕이었는데, 이 페르시아의 왕도 역시 반란군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요. 결국 이 다이아몬드가 흘러서 세 번째 소유자인 프랑스의 루이 14세 왕에게로 갔습니다. 프랑스 루이 14세는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한번 딱 걸어보고 그 다음 1000년도에 걸려서 죽습니다. 결국은 이 다이아몬드가 그 루이 14세의 아내였던 마리 앙뚜아네트에게로 갔는데, 여러분 마리 앙뚜아네트 어떻게 된 줄 아시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다이아몬드가 영국 최고의 재벌가인 헨리 필립 호프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다이아몬드가 넘어가게 됐어요. 이 사람이 그 다이아몬드를 딱 보고 자기 이름을 따서 호프 다이아몬드라고 명명한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 다이아몬드를 소유한 다음부터 그 호프가는 몰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망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다이아몬드 소유하고 싶으세요? 결국은 이 다이아몬드가 소유할 사람이 없어서인지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기증이 되어서 거기 소장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거는 그 가져도 되는 겁니까? 예? 아, 이거 너무 좋은 건데, 너무 가치 있는 건데, 이거는 대단한 거야. 그걸 내가 소유해요. 그러면 괜찮아져요? 인생은? 여러분이 원하는 그 가치의 무엇인가를 내가 붙잡았을 때, 야, 난 이만하면 되겠어. 그럼 정말 그 인생은 괜찮은 겁니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더 불행해질 수도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언가 어떤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우리 안에 주셔서 그 아들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담아서 오늘 우리들 모두가 그 아들을 얻고 그 아들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복덩이에요. 예수만 붙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그렇게 말해볼까요? 예수가 복덩이입니다. 그렇게 한번. 예? 정말 그리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만 붙들어요. 예수만 소유하고 예수 없으면 안 돼. 나는 그분이 최고야. 여러분, 사라가 언제 이런 복을 받아요? 자기 자신이 끝났을 때, 자기 자신에게는 더 이상 의지할 만한 뭐가 없어. 자기 안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는 그 어떤 능력도 없어요. 자기 자신에게 기대할 만한 어떤 기대도 가질 수가 없어. 여러분, 그때 진실로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 내가 아니라 나는 부정하고 예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도록 그때 우리는 예수를 붙잡고 그때 예수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 예수를 잘 못 누립니까? 그 귀한 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분 의지해서 그분을 누리고 살라고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왜 그분을 잘 잊어버리죠? 자기한테 뭐가 가능성이 있는 거야. 자기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재주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가 아직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믿고 있는 것이죠. 삶의 모든 순간에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고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귀한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우리의 모든 것으로 누리고 살아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사례가 언제 아들을 안아요? 여러분, 아들을 안아야 아들을 누리는 거 아니에요? 언제 아들을 안아요? 사라 자신에게는 그 어떤 기대와 소망도 없을 때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그 어떤 기대와 소망도 두지 마셔요.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야, 너 아들 줄 거야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을 여러분 보셨어요? 이게 참 재밌는 반응이죠. 17절과 18절을 읽어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17절과 18절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아들을 줄 거야,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웃었어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웃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비웃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이고 쓸데없는 말씀 하시네, 가당키나 하나 됐습니다마 그런 하나님을 비웃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이 웃은 이유는요, 자기 자신 때문이에요. 사라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자식을 놓을 수가 없는데, 생산이 불가능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하니, 여러분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 자기를 보고 웃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하나님 됐습니다, 막 이스마엘이나 제대로 살게 해주이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자식을 낳을 능력이 있을 때, 남아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셨죠. 야, 자식을 줄 거야. 그랬더니 그 말씀은 믿을 수 있는 말씀이죠. 아직 내게 자식을 생산할 가능성이 내한테 있어. 할 수 있다니까요. 내가 안 생겨서 그렇지. 내가 할 수 있어. 아직 그럴 힘이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야, 내게 아들을 줄 거야 그러니까 아멘.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말씀이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믿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거는 가능해.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을 수 있는 말씀으로 들리죠. 그러나 지금 이제 가능성이 제로예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야, 내가 아들을 준다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 말씀은 어떤 말씀? 어떤 말씀이에요? 믿기지 않는 말씀이에요. 믿기지 않는 말씀. 정말 자기 자신에게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나와.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면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반응하기 힘들 거예요. 아직도 자기 자신이 의지하는 뭐가가 있어. 자기 자신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 이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웃지를 않았습니다. 당근? 웃지를 않았다니까? 왜? 아직 생산할 능력이 있거든. 내가 놓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 와, 이거 정말 믿을 만한 말씀인데. 그런데 생산의 능력이 전혀 없을 때, 자기에게는 1%의 가능성도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떡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믿기지 않는 말씀이죠. 그래서 웃음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가능성을 생각하죠.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읽어도 실제적으로 이런 웃음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내가 들은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하시는 피상적인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정말 믿기지 않는 말씀인데도 우리는 그 말씀에 이렇게 웃음으로 반응하기가 힘들어요. 이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야. 이거는 일반적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이 피상적으로 들리는 거죠. 매우 피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지만 오늘 여러분은 웃어본 적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읽으면 기가 막히네. 예? 웃어본 적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건 아직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오늘 우리가 아직도 내 안에 여전히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말씀이 아니라 매우 피상적인 말씀으로 들려지기 때문에 사실 그 말씀은 내하고는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읽어도 아브라함처럼 이런 웃음으로 반응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웃음에 대해서 책망하지를 않으십니다. 잘 보세요. 뭐라 그래요? 아니 오히려 야, 네 아들을 낳을 거야. 이름을 누구라고? 예? 이삭이라 하라고. 이삭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웃음이라는 뜻이거든. 야, 이삭 이 아들을 낳고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 웃음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거 진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 말씀 앞에 우리는 이렇게, 어떨 때는 내가 성취할 수 없는 말씀을 들을 때 와, 이건 말이 안 되는데? 그리고 그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는 경이로움을 표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웃음이에요. 너무 경이로운 거죠. 아니, 믿기지 않을 정도로 경이롭다.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가. 그게 지금 아브라함이 놀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가능성을 믿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작하시죠. 우리의 가능성이 끝났을 때 하나님은 시작하신다. 우리의 가능성이 1%도 없을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의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말씀, 나의 현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믿음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안에도 이런 믿음이 약동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실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는 1%의 가능성도 없는, 나는 정말 가능성이 없는, 나에게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서 그 주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말씀을 붙잡고 나의 상황보다 더 높이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처럼 이 약속을 누리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법을 내려놓고 우리의 현실보다 더 크신 주님의 약속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